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또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이 됩시다. 화목한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가정 제도를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왜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자손들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여러 종류의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또 자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또 화목한 가정을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맛있는 보약을 먹고 기름진 고기를 먹어도 딱딱하고 어려운 거 먹고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화목한 것이 훨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사랑과 소통이 물 흐르듯이 조화를 이룹니다. 물은 항상 원리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가정일수록 자녀들도 훈훈하고 그 자녀가 부모가 되면은 또 자녀들에게 훈훈한 사랑을 물 흐르듯이 전해준다는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집들, 호화로운 아파트는 많아도 가정을 찾기가 힘들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진짜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어디에 갔다가도 가정 속으로 들어올 때에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말하는 가정은 좋은 아파트 집으로 온다는 말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존경하는 부모님, 사랑스러운 꽃다운 자녀들 있을 때 그것이 가정입니다. 얼마나 참 귀엽고 사랑스럽고 때로는 눈물과 기쁨이 솟아오르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어식법과 시민법으로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신정일치제도니까.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도덕법으로 주시면서 생활법칙으로 주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영감을 받아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말씀은 벌써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십계명 중 제5계명을 지금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자녀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자녀들은 나이가 어린 자녀들뿐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른이 다 되었다, 자녀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런 자녀들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에 대한 헌신을 할 줄 아는 이해도가 높은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그 부모님의 언덕을 기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공경의 원어의 의미는 무겁다, 존경하다, 존귀하다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인데 왜 부모 공경할 때 그런 단어를 썼을까? 그렇게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인정할 때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권세를 부모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를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부모의 말씀은 무조건 들어야지. 성경 그렇게 말하질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주 되심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씀을 조금 오늘 신약 시대에 맞도록 따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목적을 주셨나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기준을 두고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아한 토막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은 새들이 노래자랑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입을 연 새가 입만 열면 노래가 나오는 꾀꼬리가 아주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1등 하려고 폼을 재면서 목청을 돋우어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러기가 불렀습니다. 가을밤의 기러기 소리 여성의 마음을 녹아내립니다. 얼마나 처량하면서도 소프라노 위에 더 큰 소프라노로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소질도 없는 뜸부기가 노래를 부르는데 뜸부 뜸부 듣기도 무섭고 요란하고 그런데 진땀을 빼면서 뜸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심사는 학대감이 맡았습니다. 나와서 심사평을 하면서 순위를 말합니다. 원래는 순위는 밑에서 하거든요. 혀로 부른 꾀꼬리는 3등, 목으로 부른 기러기는 2등,
노래는 서투르도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고백하는 듯이 부른 뜸부기는 1등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 꾀꼬리가 항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심사 기준이 뭡니까? 이런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학대감이 뜸벅 걸어 나오면서 발을 들고 타이르는 듯이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심사 기준은 심사하는 사람이 기준이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감동이 안 돼. 그런데 조금 서툴러도 그렇게 힘을 다하여 진땀으로 듣기는 힘들어도 내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뜸부기 같은 그런 존재를 나는 1등으로 했다니. 좀 이해해 주길 바라네. 오늘 우리가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은 뭘 그렇게 떠벌리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부모 은공을 생각한다고 하면 항상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효도를 몇 번이나 했는가? 부모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인생 경험이 훨씬 많으신 부모님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사회의 메리트가 좀 아들보다 약해도 부모의 은공은 메리트 가운데 1번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건강상의 문제로 필요한 것을 말씀하면 듣기 싫어하고 변명되고 도망가지 말고 나도 언젠가는 저런 자리가 올 터인데 좀 들어주는 자세를 가지고 좀 위로해 주시고 뭔가 귀담아 듣는 그 자세를 부모가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은 별 수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 자리가 올 날이 얼마 남질 아니했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이나 우리나라에 11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최근에 일어난 제주항공 사건 등등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죽음이 임박할 때 몇 분 전에 카톡에 글자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자녀들 이름 넣으면서 사랑해. 가정의 사랑을 빼고 나면 부모와 자녀의 공존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시는 중에 이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얼마나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를 제대로 복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집념하다 보니 메시아로서 부르는 최후의 말입니다. 이종 사촌인 사도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다. 어머니처럼 친어머니처럼 모시라고 부탁하는 이 말씀은 벌써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본 사도 요한은 아마도 일생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자녀들, 부모님 잠시 왔다 가실 뿐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후회 본들 살아서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날 곳은 부모님이 예수님 붙는 부모님은 영광의 그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만날 것을 소망하고 살 뿐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은 한때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약 400여 명이 원통하고 한탄에 쌓인 고통 속에 있는 쌓인 무리들이 올 때에 굴 속에서 도피해 있는 다윗 무리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까? 그 속에 다윗의 부모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누가 오라고 해서 모였습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모여서 사울왕을 쫓아내려고 데모하려고 모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무리였습니다. 내가 지금은 고통 가운데 한탄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을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때를 소망하면서 컴컴한 굴 속에서도 기쁨의 빛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안전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잠시 피하다가 모압으로 무리들을 이끌고 미스베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모압을 택했을까요? 이방나라. 다윗의 정조모가 룻입니다. 그러니 혈연적인 인연관계도 있으니까 아마도 우리 무리들을 이끌고 가면 모압왕이 좀 이해도가 더 크지 않을까. 아마도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모압 왕과 사울 왕의 관계가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았기 때문에 약자입니다. 그러니 모압 왕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던 다윗을 오히려 편들고 위로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마 다윗도 생각했지 않나. 여러 가지 상황을 추적해 볼 때 모압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우리 부모님 선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고통 가운데서도 훨씬 편하지 아니할까. 막 그런 것을 한번 추측해 봅니다. 하여튼 모압 미스베에 가서 사울 왕의 그 광난이 멈출 때까지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선처로 부탁을 하고 잠시 세월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무엘에게 도움을 받고 갓 선지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빨리 다윗에게 가서 모압 미스베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바라보는 먼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압 땅에서 조금 안이스럽게 살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더 큰 거야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헤레스풀로 유다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윗은 부모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그곳에서도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해드릴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조금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옛날 사람이나 부모 공경이지 핵가족 시대의 단일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궤변이 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진실이 나타날 때는 궤변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날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부모 공경, 부모 순종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5계명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보니까 다양한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부모를 공경하면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큰 틀을 설명한 분도 있고,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주석가들은 우리 개인에게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개인의 생명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잘되는 복과 함께 장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되지 않고 장수해봐요. 자녀들이 진절머리를 냅니다. 그렇죠? 잘 되면서 장수하면 아이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라는 말을 앞에 둔 것 같아요. 여기 잘 된다는 말은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통 중에 병 중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되는 장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의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원래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으로부터 뿌리가 시작되었는데 원래 자손들이 이방인이잖아요. 모세의 광야 인도를 할 때에 이 후손들이 도와주었어요. 그 광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 생활을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이 호밥의 후손들이 함께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레위인이 하는 성전 봉사의 사역까지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로서 레위인에 해당되는 지위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영적 암흑기인 아방 시대에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길 그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는데도 자손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배후에서 그들의 후손들을 붙들어 주신 사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후가 아합을 처단할 때에 이 후손들이 배후에서 협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세월이 흘러서 에레미야 시대에 레갑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통하는 복을 그들에게 주심과 동시에 자손들의 대를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장수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인데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런 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의 삶을 살다가 마감한 백성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소망합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손의 자손 대를 이어간다는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성민교회가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으로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경청하고 보니 죄송스럽고 불순종하고 형식적으로 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 화목한 가정을 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기억하고 몸소 실천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